참 예수님, 어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신 지 일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남기신 유언의 마지막 문장이 요즘 유난히 더 와닿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에 함께 해온 고통을 세계 평화와 민족들의 형제를 위해 주님께 봉헌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레오 교황님은 아프리카 순방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형제의 정신을 고취하고 복음에서 발견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정으로 추구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본받아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강조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주님의 자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잃지 않고의 주어가 빠져 있어서 누가 잃지 않고 누가 다시 살린다는 것인지 헛갈릴 수 있는데요.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러하다.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씀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러하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잃어버리시거나 다시 살리지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셔야만 가능한 일인데 이는 둘 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십니다. 심지어 박해까지도 이용하십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은 다른 마을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스테파노의 죽음과 그로 인해 일어난 박해였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제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일부러 박해가 일어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나쁘게만 보이는 일도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당신을 믿는 이에 대한 박해는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박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박해마저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구원되는데 소용이 되게 하십니다. 최근 레바논의 한 마을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예수님 상을 망치로 내리치는 장면이 포착되어 보도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었는데 한편으로 이 광경은 평화의 주님께서 오늘날 전쟁의 참상 속에서 여전히 순환당하고 계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또한 가자 지구에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순환당하고 계신 예수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받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마테오복음 25장을 인용하시며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의 몸을 만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만진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의 은총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모든 인류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